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마지막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나발에게 푸대접과 조롱을 받은 다윗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장한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과 그 무리들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 일행과 마주칩니다. 이제 다윗을 본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에게 엎드려 자기의 말을 들을 것을 간청합니다.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이 그 이름처럼 어리석게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호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이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 일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다윗의 살아있음을 의지하여 말합니다. 그녀는 그만큼 다윗을 높이면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윗을 맞아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해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피를 흘리는 그 일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나발을 해치는 것이 결코 의로운 행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복수하면서 피를 흘렸다면 이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흑역사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신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발의 경우는 다르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일은 결코 이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그에게 흠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세움을 받아 왕이 될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그 피를 흘리는 일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거 이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반드시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는 더 그르치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해도 화를 내서 분노를 내서 그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에 휩싸이게 될지라도 해가 지나도록 이렇게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이 분노에 쌓여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과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 다윗의 원수들은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그 음식을 다윗과 부하들을 위해서 내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럽니다. 아비가일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을 자신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났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게 자신의 허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해서 이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일생에 악한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나발을 죽여서 또 피를 흘린다면 지금까지 악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다윗의 그 의로운 경력에 큰 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은 자칫하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던 그 다윗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럽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상황을 지금 넌지시 암시하면서 그래봤자 그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윗을 건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 마음이 녹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또한 다윗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던져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장면을 여러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사울의 손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할 수 없고 결국은 사울이 다윗에게 잡혀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다윗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비가일은 분명히 믿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이 말을 들어보면 마치 한 편의 짧은 시를 읽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또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큰 분노에 휩싸여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비가일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30절과 31절에서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마음에 후회되거나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만약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면 훗날에 지금의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훗날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그렇게 주어서 도와주고 있지만 반드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녀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비가일도 지혜롭지만 다윗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마음 먹은 걸 바꾸는 게 여러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지금 부하들 앞에서 자신이 한 말을 돌이킨다는 건 여러분 이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녀의 말을 듣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고 쉬운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떤 그런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 분노에 휩싸여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이렇게 흔들렸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아비가일이 이런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이성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킬 수 있다는 것도 믿음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 크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나발을 봅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봐도 참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조용해진 그 다음에 다윗의 일을 나발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지더니 열흘 후에 죽고 맙니다. 아마 나발이 낙담했던 이유는 아마도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뻔한 그런 일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그렇게 마음이 낙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로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고, 사람은 늘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또다시 내게 그렇게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에 아마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그는 결국 죽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말씀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럽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분노하여 나발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아비가일을 앞세우셔서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고, 끝내 어리석고 교만한 그 나발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당한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자기가 나발을 해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건, 이건 매우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용서이지 절대 심판과 복수가 아닙니다. 어렵지만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과 손해가 너무 커서 목사님 용서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최소한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해코지 하려고 하는, 갈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사울이 다윗의 첫째 부인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의 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르
살다가